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지상 생활과 연계에 대한 내용 가운데 여섯 번째 해당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총재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혈연적인 인연으로 묶여 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입니다. 사랑의 공기를 맞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전부 혈연적인 인연으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핏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이 있으면 온 영계가 한 세포와 같이 한 몸과 같이 슬픔을 느낍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면 기뻐하게 되면 전부가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방대한 대천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화답해서 생명권이 모든 만물이 주체 대상을 중심하고 예술적인 미화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핏줄이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프면 나도 슬퍼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간단한 내용 같지만 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스웨덴 보리의 기록된 그 영계 서적을 쭉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우리 원리와 너무나도 많이 닮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천국은요, 완전히 혈연적인 인연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혈연적인 인연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혈통으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자들만이 들어가는 세계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혈통 상속은 무엇을 통해서 됩니까? 하나님의 혈통적인 인연은 축복을 통해서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예? 그래서요, 천국은 혈연적인 인연으로 묶여져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탄의 혈통은 상호 간에 사정과 심정과 소원이 통하지 않아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서로의 심정을 몰라요. 서로의 사정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소원을 모릅니다. 사탄 세계는 서로 설명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탄 세계에서의 의사소통을 하려면 서로의 감정을 잘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타락 세계의 부부는 남편이 이러이러한 사정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고, 여자가 이러이러한 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영계는요, 천국의 세계는 그렇게 굳이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하면 좋죠? 천국은 그리고 모두 하나님의 혈연적인 인연으로 묶여 있다. 하나님의 혈연은 오직 축복을 통해서만이 연결이 됩니다. 이 축복, 하나님의 혈통의 이 혈연은 그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혈통의 인연, 즉 축복의 인연으로 전부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자체의 아픔이, 한 지체의 아픔이 전체적으로 느끼는 생활을 지상에서 치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축복받지 않고는 아예 근처도 가지 못해요. 천국의 첫 출발점은 너가 하나님의 혈통을 가졌느냐, 가졌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혈통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아직까지 심정적으로는 그 단계에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축복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전환됐다고 하는 기준을 세워가지고 가는 세계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지 않고는 천국의 근처도 가지 못하는 겁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혈연적인 인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세계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 이거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받지 않고 영계 간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마호메트와 같이 공자 선생과 같이 정말 정말 도덕적으로 어떤 심정의 레벨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축복을 받지 않으면 영계 가서 최고로 갈 수 있는 세계가 낙원세계입니다. 낙원세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도 하나님의 혈통을 가지고 왔지만 문제는 가정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가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혈통을 가지고 와서 가정을 이루지 않고는 천국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엄연한 거예요. 아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도 천국에 못 들어갔다. 이게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이 알면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영계는 사랑을 체험하는 것만큼 가는 세계이다. 영계는 영원한 요소를 원하는 영원한 곳입니다. 여기에 사랑을 체험한 영인체는 틀림없이 자동적으로 그 세계로 갈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느낀 만큼의 영계에 간다는 것입니다. 영계는 어떤 곳이냐? 모든 것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꽉 찬 조화의 세계입니다. 사랑의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 우주가 동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랑의 전구에 불이 켜지는 곳이 지상천국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전구에 불이 완전히 켜질 수 있는 곳이 천상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만 품고 사랑의 줄만 당기면 다 끌려갑니다. 방금 문총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영계는 사랑을 체험한 것만큼 가는 세계다. 영계는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늘 사랑에 충만한 생활을 지상에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감사, 이것이 지상생활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순간순간을, 매일매일을 늘 감사하면서 사는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현재 얼마나 그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삽니까? 저는 요즘에 마음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수고입니다.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잘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가다가 멈출 수도 있지만 하늘 부모님은 쉬지 않으세요. 내가 간밤에 이렇게 잤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6천 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 많으셨을까? 80억의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우는데 얼마나 수고하실까? 지금까지 왔다 간 수천억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이 보호하고 성장시키는데 얼마나 수고하실까? 여러분, 별의 숫자를 우리가 셀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수많은 별들, 모든 우주에 작동하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타치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 그렇게 사이즈로, 크기로 따지면 이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가 당신보다 낫기를 바란대요.
그러한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 한 개인의 영혼을 놓고 내가 당신보다 낫기를 바란대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그런 마음을 갖고 부모의 심정을 갖고 수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하나님의 수고를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수고하고 있구나. 먼저 가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구나. 그렇게 수고하는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다면, 만질 수 있다면, 입맞춤을 하고 싶고, 끌어안고 싶고, 하나님,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지상생활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현재 얼마나 참부모를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영계에 가신 아버님 보고 싶어요? 나는 영계에 가신 아버지가, 영계에 가신 참 아버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요. 또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어요. 육신의 친척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요. 야,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면 아버님은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고 잘 모셔야 된다.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으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리움이 많아져요. 사랑이 많으면 그리움이 많아진다.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이 없다. 가짜라고 말합니다. 내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없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없다.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없다.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없다. 그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는요, 이와 같이 사랑을 체험한 것만큼 가는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요, 사랑의 장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보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기독교에서는요, 방언을 한다, 천사의 말을 한다. 그러면 아주 신앙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방언을 잘하고 천사의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영적으로 체험해서 뭐 어떤 누구와 만났다, 뭐 누구를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뭐 말을 한다, 천사가 찾아와서 말을 한다. 아무리 그렇게 그 사람이 천사를 대신해서 말을 하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그렇게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다.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영어로는 뭐냐면 nothing이다.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10년 후에 누가 되고, 뭐, 대통령은 누가 되고, 뭐, 20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당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렇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성경의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산을 갖다가 저 바다에다가 옮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소리 나는 꽹과리야. 그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어떤 사람은 봉사활동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남에게 많은 것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걸 줄 때 나의 체면을 위해서 내가 뭐 시장이니까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그렇게 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위해서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와, 내 몸을 불사르게 해서 남을 구해준다.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데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가 이렇게 불살라서 죽고 저 사람을 구하게 되면 나는 틀림없이 천국 간다. 그게 자기를 중심한 동기가 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자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왜 그럴까요? 참사랑은 강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 참고 또 참아야 됩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을 소유한 사람일수록 언제나 겸손합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타락성을 가진 인간은 교만한 마음을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자기를 너무 자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혈기를 부리면요 자기가 세운 공적이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한 번 화를 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죠? 다음 내용 6절에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잘못된 것을 보면 아유 그 사람 심판받아서 마땅하다. 그렇게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말씀과 더불어 살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표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그러니까 그 예언했던 거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방언했던 거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뭐 유명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이 존재하는 목적도 결국 사랑 때문에 존재하고 소망이 존재하는 목적도 결국은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8단계의 탕감의 길이 남아있다. 우리는 영계에 가기 전에 지상 생활에서 좋든 싫든 간에 죽어도 탕감의 고개를 넘어가야 할 운명적 타락의 후손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길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자기 일생에 넘지 않고 영계에 간다면 몇백만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저 영계에는 탕감이 없습니다. 탕감은 반드시 육신을 쓰고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해방된 완성권이기 때문에 사랑의 물결로 충만한 곳입니다. 탕감이나 재창조는 없습니다. 재상산도 없습니다. 그러한 자극이 없기 때문에 한 번 고착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지상에 메시아를 보낸 것입니다.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 하나님이라는 8단계의 탕감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좀 어렵죠. 자, 그래서 도표를 한번 봅시다, 여기. 참부모님은 종적으로 그리고 행적으로 어떻게 사탄을 굴복시켜야 하는지를
8단계를 통해서 그 모델 노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참부모님과 같은 노정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행적인 8단계는 뭐냐면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 하나님. 이게 행적인 8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종적으로, 심정적으로 거쳐야 될 8단계는 뭐냐면 종의 종, 종, 양자, 서자, 참자녀,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 8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다. 인간은 누구나다 예외 없이 종적으로 그리고 행적 8단계의 탕감노정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행적으로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자, 종적으로 가야 될 8단계 노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의 종은요, 어떤 단계냐 하면 통일교회를 입교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 단계로 무원리권입니다. 아예 원리권에 진입을 못했어요. 그건 종의 종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참부님을 알고 원리를 알기 전의 단계가 이 종의 종 단계입니다. 다음은 종 단계입니다. 이제 종의 단계는 것은 입교를 합니다. 나는 원리를 알고 참부님을 알고 나는 정말 통일교회 회원으로서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종 단계입니다. 다음은 양자 단계. 양자 단계는 참부모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만 자기 성장에 치중하면서 부활하는 초기 단계, 소생급 단계입니다. 이 참부모님을 막 받아들이고, 아, 내가 정말 보고 생활도 잘하고, 정말 교회 생활도 잘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주로 이제 자기 성장에다 치중하면서 부활하는 초기 단계가 양자 단계입니다. 서자 단계는 뜻을 알고 자신보다도 상대방인 가인을 위해서 사는 단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친자 단계는 축복을 받고 완전히 혈통이 전환이 되어가지고 축복 가정으로서 효정으로서 사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어머니 단계인데요. 이 어머니 단계는 먼저 가인인 내 자신이 아벨의 입장에 있는 참자녀와 하나가 되어서 참 어머님을 통해서 실체적으로 거듭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되고 정말로 참 부모님의 가정의 3대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아버지 단계입니다. 내 자신이 참 자녀와 참 어머님과 삼위일체가 되어서 참 아버님의 심정권과 승리권을 상속받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하늘 부모님. 내 자신이 참 부모 하나가 되어서 지상천국, 천상천국의 천일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해방하는 단계까지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적으로, 행적으로 8단계까지 나가야 된다. 행적인 8단계는 이제 개인이 복귀가 되고 내 가정을 다 복귀하잖아요. 그럼 축복 가정으로서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그 종족 단계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종족 메시아의 사명을 다 하게 되면 민족 단계까지 나가고 민족 단계가 나가서 더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한 나라를 찾아서 천일국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국가 단계입니다. 근데 우리 통일교회는 현재 보면은 개인 단계, 가정 단계, 종족 메시아 단계, 민족 단계까지는 나갔어요.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한 나라를 찾아 세우지 못했잖아요. 대한민국이 천일국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4단계, 민족 단계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한 나라를 찾아 세우지 못하면 5단계인 국가 단계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국가 단계까지 나가게 되면 대한민국이 천일국이 되면 그 다음에 일본 복귀, 미국 복귀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만 찾아지게 되면 세계의 나라만 찾아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세계가 복귀가 된다. 세계가 복귀가 되면 영계까지 복귀가 되기 때문에 천주가 복귀가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방, 석방하는 단계까지 나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종적으로, 행적으로 8단계의 탕감의 길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8단계 인생의 노정을 가야 될 우리들인 것을 놓고 볼 때
결국 나는 천일국 시대에 무엇을 책임져야 하나 하는 과제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나는 불쌍한 하늘 부모님의 해방을 책임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한 나라를 복귀하지 못하고 가신 참 아버님의 한과 서러움을 책임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참 어머님을 도와서 천일국 건설을 책임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불쌍한 80억의 인류의 해방을 책임져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내 가정과 종족을 책임져야 됩니다. 내 가정의 3대를 중심 삼고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통일가의 미래의 축복 자녀들을 책임지고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어머님 제세 시에 참부모님이 세우신 승리적인 하늘의 전통 기반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일곱 번째로 내 눈앞에 전개되는 모든 현실을 피하지 말고 하늘을 대신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여덟 번째로 하늘과 참부모님 앞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기준을 세우고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랑스러운 실적을 세워서 교회를 떠난 식구들과 자녀들까지 참사랑으로 자연 굴복시켜야 될 책임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지상생활과 영계 그리고 천일국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